방편품은 이제 전체 28품을 정문과 본문으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방편품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삼매에서 선정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그 설법의 내용이 제법실상에 대한 설법이 설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법화교리로는 이제 10여시에 대한 내용이 설해져요. 10여시. 그래서 이 10여시의 설법이 이제 제법실상이란 말은 이 모든 마음법이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다.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하면서 근데 이제 경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중생들이 믿지 않는다.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말한들 의심을 할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만 설법을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리불이 3번 청을 다시 거듭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삼지삼청이라고 하는 내용이 법화 지금 이 방편품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3번 이제 설법을 중단하려고 하고 다시 사리불이 3번 설법을 해주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증산만이라고 하는 5,000명의 증산만들이 증산만은 교만한 생각을 가진 애들이에요. 교만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쉽다라는 생각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어렵다라는 생각도 일으켜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증상만들은 이제 마음으로 스스로 이제 내가 잘났다, 내가 이 정도면 공부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자리를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부처님이 이렇게 자리에 다시 앉을 것을 얘기할 텐데 그들이 가도록 그만두어라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법화경은 아무나 듣는 설법이 아니다. 그래서 5,000명의 그러한 증산만인들이 자리를 물러나는 그것을 5,000태석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경전 가운데서 이런 장면은 이 법화경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5,000명의 증산만들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설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이 방편품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일대사 인연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그죠? 보여주시기고,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 지견에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계시오입의 개념이 이 방편품에서 설해지고 있어요. 또한 오불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모든 부처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서가모니불까지 해서 이제 오불이 오불. 자, 이 오불 부처님 모두가 다 삼승이 아닌 성불이라는 일불승만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도 오직 일불승만을 말했고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나 서가모니불 또한 오직 뭐만을 얘기한다? 일불승만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방편과 비유가 이 법화경에서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그것은 뭐다? 중생을 그죠?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화경 사구계가 이 지금 방편품에서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사구계죠, 그죠?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착불이다. 우리가 건강경도 사구계가 있고 화엄경도 사구계가 있는데 핵심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국의 개송이 방편품에서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편품은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방편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접하면서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방편이에요. 방편. 이 방편에 대한 말씀은 많은 경전에서 설해지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방편.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편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수단이에요. 수단 혹은 방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법, 올바른 수단, 바른 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선교 방편이다.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선교 방편. 선교 방편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것은 최선의 수단, 방법 이런 뜻이에요. 가장 알맞는, 이 사람에게 근기에 가장 알맞는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방편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데, 그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비유, 그 다음에 인연,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편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수기도 방편입니다. 수기 이런 것들도 전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경문을 우리가 이제 첫 시작하는 품이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합성을 합니다. 일성묘범 연화경 제2방편 품이니라. 그때 세존이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사리굴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일체 성문들이나 벽지불들은 알 수가 없으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우수한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부처님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수행하고 용맹경진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깊고 깊은 미증유한 법을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려우니라. 사리구리 내가 성불한 뒤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서 여러가 교법을 널리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왜냐하면 열에는 방편바라밀과 직연바라밀을 모두 부족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리구리여 넓고 크고 심원하여 한량없는 마음과 틀림없는 변제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 일체 미증유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리구리여 열에는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능숙하게 설하므로 알씨가 부드러워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리구리
어찌하였느니라. 그만두어라 사리부리여. 굳이 다시 말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정치한 제일이며 이유하기 알기 어려운 것은 오직 부처니라. 아니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모든 법의 모양, 이러한 성품, 이러한 본체, 이러한 힘, 이러한 작용, 이러한 원인, 이러한 연유, 이러한 결과, 이러한 보응, 이러한 시작과 끝과 구경 등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을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 전에도 여러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경전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경은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우리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의 깨달은 분상에서 설해지는 설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미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그죠? 이것을 이해하고, 쉽고, 어렵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면, 이 경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독송하는 거예요. 소리를 해서. 그래서 최소한 제가 있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다 읽는 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내가 읽으면서 그 소리에서 이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이 경 읽는 소리만 다 듣고 있어도 그냥 번뇌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은 그냥 읽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쓰고 읽고 외우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세존이 삼매에서, 이 삼매는 무량의처 삼매예요, 그죠? 무량의처 삼매에서 선정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 이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그죠? 그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어. 매우 깊고 한량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지혜의 문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이해하고 문자로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여가기도 어렵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우리가, 그죠?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체득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깨달음의 그 모습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뭐예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과 또 정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지식만을 가지고 이제 그걸 접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여가기도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일체 성문들이나 벽지불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과 벽지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벽지불은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해서 깨쳤다고 하는 이들을 말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 깨쳤다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법을, 이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리고 측량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무슨 까닭이냐? 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했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 부처님이 되셨지만은 그 이전에, 그죠?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연하실 때마다 그 부처님에게 늘 가까이 친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전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처님을 친근하는 거예요. 늘 절에 와서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친근이에요. 친근. 아시겠죠? 매일 와서 내가 부처님께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고 예를 들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성화머니 부처님은 일찍이 뭐예요? 많은 부처님을 친근했어. 가까이에서 이제 모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모든 부처님의 그 한량없는 깨달음의 이치, 도법을 또한 다 닦았어. 수행했고. 그리고 용맹정진하였으므로, 용맹정진은 뭐예요? 자기 몸을 그죠? 버리기까지 하면서 쉼없이 정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용맹정진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닦는 수행을 용맹정진이라고 해요. 용맹정진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또한 깊고 깊은 미중류한 법을 성취하여, 미중류한 법,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법이잖아요. 그죠? 일찍이 있지 아니했던, 일찍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미중류의 법을 성취하여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중생이 가진 견해로는 알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불교를 예를 들면 그냥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부처님 법을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알았다고 해도 그건 지식으로 아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사리부리여 내가 승분한 뒤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서,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로, 그죠? 초전법륜에서 녹야본에서 최초로 법을 설한 이후로 중생들에게 인연과 비유로서 널리 여러 가지 교법을 말하여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해서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여기서 온갖 집착이라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가지 인연과 비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근기에 맞춰서, 그죠?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으니,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은 열에는 방편의 바라밀과 직연 바라밀을 다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방편 바라밀과 직연 바라밀을 다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들을 여러 가지 방편과 비유로서 법을 설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리부리여 열애의 지견은 부처님의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열애의 지혜는 넓고 크고 심오하여,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아까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넓고 크고 심오하여 한량없는 마음과, 그 부처님의 지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한량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네 가지 사무량심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리 공부할 때 배우셨죠? 사무량심,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부처님의 지견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림없는 변제와, 걸림없는 변제는 사무예지를 얘기해요. 사무예지.
그래서 사무량심, 사무예지. 그 다음에 힘은 이제 10가지 힘을 얘기해. 심력이라 해서, 그죠? 10가지 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공덕의 그러한 장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부처님의 그러한 지견 속에 이러한 한량없는 마음과 걸림없는 변제와 힘과 또 두려움 없음. 부처님은 4가지 두려움이 없거든요. 사무예. 그 다음에 선정과 해탈과 삼매, 삼삼매라고 하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러한 끝없는 데까지 이러한 것에 깊이 들어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일체 미증류한 법을 성취했다. 부처님이 이 바로 4가지 한량없는 마음, 걸림없는 변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걸림없는 변제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선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게 이제 변제설법이라는데 중생들이 다 그냥 알아듣기 쉽도록 다 이렇게 그냥 법을 선하는 거예요. 또한 10가지 힘과 두려움이 없음.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끝없는 데까지 다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미중류한 법을 성취했느니라. 자, 부처님의 열애가 가지고 있는 지경, 그죠? 부처님의 그 지혜의 힘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은 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전부 다 뭐요? 성취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사리부리와 열애는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능숙하게 선함으로, 그죠?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말씨가 부드러워.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들이 한번 들을 때마다 다 번뇌가 그냥 녹아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설법을 하거나 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음성이 그나마 그래도 다들 낫다 하더라고. 내 말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제 제한테는 복이죠. 그죠? 복이. 그래서 말씨가 부드러워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설법만 듣고 있으면 대중들이 전부 환희심을 내는 거예요. 사리부리와 요좀 만들어 말하자면 앞에 쭉 설명해 놓고 이제 다시 부처님이 사리부리에게 내가 핵심만을 말하자면 한량없고 그질이 없는 미중류한 법을 부처님이 모두 성취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그죠? 부처님의 지혜 속에 일찍이 어느 누구도 얻지 못했던 미중류한 법을 다 성취했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 큰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크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그만둬라.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미중류한 법을 성취했고 한량없는 오랜 시간 전에 부처님을 친근했고 이래 했는데 너희들이 과연 이 말을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견에 대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만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금 부처님이 설법을 설하는 것을 멈추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만두어라. 사리부리여 내가 다시 굳이 말할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러면서. 만약 사리부리 또 청을 하지 않았으면 이 법화경은 설해지지 않았죠. 여기서 그냥 부처님은 본인이 깨달은 이 미중유법을 그냥 혼자서 그냥 느끼고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제일이며 희화하고 알기 어려운 법.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 제일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이거는 희화한 법이고
그죠? 또 이것은 알기 어려운 법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위대하고 불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이런 경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든 법의 실상, 그죠? 제법 실상을 부처님과 또 부처님만이 이 법의 실상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법 실상을 이제 10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10여시예요. 10여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법화경은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법은 다 참모습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이 현상의 모습들은 다 여시다. 여시. 이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법 실상이라고 합니다. 다른데 제법 실상.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모든 것은 모든 법은 다 실상, 참모습이다. 하나도 뭐 예를 들면 거짓되고 왜곡되고 뭐 조작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10여시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른바 모든 법의 여시상.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상이 나옵니다. 그죠? 이 상은 뭐예요? 모양이죠. 여시상, 이거는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물의 모습, 형체를 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시, 뭐가 나와요? 여시체? 여시성이 나오죠. 그죠? 성. 여시성. 이 성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그 본성을 얘기해요. 본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은 모양과 형체를 말하고 성은, 그죠?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시성. 성품 할 때 이 성자가 이제 그런 본질, 본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체, 여시체 이것도 같은 이제 체, 그죠? 이것도 이제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체, 근본 당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힘, 여시력, 이건 능력을 말해요. 능력. 힘은 뭘 말한다? 그죠? 여시력 해서 힘을 말해요. 이거는 힘. 그 다음에 그죠? 뭐예요? 여시작. 이러한 작용. 작은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에는 이 현상의 모든 제법의 그러한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전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 그 다음에 인이 있고, 그죠? 여시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연이죠, 그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 원인. 그 다음에 연, 여시연. 연이 나오나요? 연유, 그죠? 이와 같은 연유.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인은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거고, 그죠? 연은 이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여시연. 그 다음에 여시과, 결과죠, 그죠? 그 다음에 과보가 나옵니다. 여시과, 여시보 해서 과보가 나옵니다. 여시과보. 이제 결과고, 그죠? 보, 여시보. 이런 식으로 10가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설레지는데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말 구경이래. 본말은 시작과 구경은 끝이에요. 본말 여시, 본말 여시, 구경.
이와 같은. 그래서 12여신은 뭐냐면 모든 사물에 갖추어져 있는 각가지의 이러한 모양과 본성과 바탕과 힘과 그 사물에는 힘이 있다면 모든 어떤 사물 그에 대한 작용과 원인,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연과 그죠? 과보와 결과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10가지의 모습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제법 실상을, 그러니까 12여시의 이러한 현상계의 모습을 실상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실상,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오직 이 제법 실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그 제법 실상을 이렇게 10가지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10여시, 이게 법화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개송으로 찬탄을 하는 내용이랍니다.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세존이 다시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 세상의 영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모신 정각을 대웅이라는 거예요. 대웅전. 그래서 이 웅은 뭐냐면 영웅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영웅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뭐라 그래요? 대웅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웅전. 대웅이라는 게 대자는 절대, 단순히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제 웅은 영웅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래서 여기 법화경에서도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부처님은 헤아릴 길이 없어. 부처님의 그 지혜와 공덕은 우리가 중생의 견해로는 그것을 헤아릴 길이 없다. 전신이나 이 세상 사람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을 알 사람 아무도 없다. 부처님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나 그 심령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음 사무에, 그 다음에 삼해탈, 삼삼매 이런 교리적인 법수들이 나와요. 이러한 해탈과 여러 가지 삼매들이며 또한 그 밖에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리 공부할 때 18불공법이라고 하는 교리를 들어보셨죠?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공덕성이에요. 그래서 그게는 심력, 사무에, 그 다음에 요런 지금 법화경에서 나오는 요런 교리적 요소들이 여기서 같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공덕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부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측량하지 못한다.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다.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부족하게 모든 도를 행하였으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부처님들이 행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어렵고 쉽다 이런 어떤 이해의 판단 기준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심심미묘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량없는 억겁의 오랜 세월에 이와 같은 모든 도를 닦아 행하시고,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의 부처가 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과거에도 부처였었고 그 이전에도 부처였었고 그 이전에도 부처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억급의 오랜 세월 속에
이러한 그죠? 수행을 전부 다 이루셨다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소아머니 부처님이 그냥 오셔갖고 그냥 출가하셔서 육룡보회 그때 부처가 되신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미 부처의 인을 다 갖추신 거예요. 단지 이제 중생을 제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또 한 번 놔두셔서 중생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보리도량에서 이루신 그 결과를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크나큰 과보인 가지가지 성품과 모양과 뜻을 오직 나와 시방세계의 부처님만이 이 일을 능히 아느니라. 이 제법 실상의 이치를 부처님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볼 수도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법의 거룩함을 이렇게 지금 박경품 이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좀 그죠? 좀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지 그냥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뭐 교리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부처님 법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종류의 중생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오직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들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이제 성문영각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제 보살의 경계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가 그죠? 믿음이 좀 굳건한 그러한 이제 초발심 보살들 정도만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데서도 이제 보살이 처음 닦아야 되는 것이 십신이에요. 십신. 10가지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들, 초발심 보살이에요. 초발심 보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초심 때는 여러분들이 신심이 그래도 그냥 좀 낮거든.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그죠?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심이 견고해지고 두터워져야 되는데 신심이 더 물러터져. 희한하다. 왜 그럴까요? 그죠? 초발심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 이제 한 해, 두 해 가면 이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 요령만 생기고. 초발심 때는 뭐냐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머리가 이제 딱 굴리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믿는 그 초발심, 그죠? 초심의 마음이 항상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에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이 일찍이 많은 부처님께供養도 하고 여러 가지 번뇌가 다하여 중생의 몸을 최후로 받아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의 힘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도 성금 공덕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제법 실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이 세상에 가득 찬 수없는 사람들이 사리불의 지혜와 모두 같아서 온갖 생각을 다하여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앞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 했잖아요. 지혜예요. 그죠? 그 부처님의 지혜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리불이 지혜지잖아요. 사리불과 같은 지혜일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후불테마에 딱 부처님 앞에 이제 법을 묻는 분이 바로 사리불존자예요. 사리불존자가 이제 그 지혜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반야부 경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사리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 찬 이들이 모두 다 사리불의 지혜와 같고 또 그 밖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시방세계에 가득하여 온갖 생각을 다 해가며 헤아려도 또한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처님의
불지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격지불의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무르의 최후 신에 있는 사람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서 그 수요가 대속과 같다 하여도 이런 이들의 한마음이 되어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를 생각하다 하더라도 아직 적은 부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헤아리기는 어렵다. 또한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이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의 이치를 분명히 알며 살것도 훌륭하게 잘하는 이가 벼와 삼과 대와 갈대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시방세계에 여러 세계에 가득히 차서 한결같은 마음과 묘한 지혜로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것 동안 생각을 함께하여 헤아린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써서 예를 들어서 그죠? 조발심 보살이나 또 사리불과 같은 지혜 제일인 자들이나 또 그죠? 벽지불과 같은 나름대로 수행을 한 이들조차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리고 측량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불퇴전의 지혜에 오른 보살로서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퇴전의 지혜에 오른 보살이라면 거의 십지보살 정도 된다. 이제 신심이 딱 견고해서 이제 퇴전하지 물러날 그런 마음이 이제 완전히 소멸된 상태의 보살들을 말합니다. 일심으로 생각하여 함께 찾아도 그죠?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그죠? 여러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무로의 불가사의한 매우 깊고 미묘한 본문을 내가 이제 부족하게 얻었으므로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을 자세히 알고 또한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러느니라. 여기서 이 모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법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죠? 제법 실상의 모습을 내가 이제 알고 이것을 내가 바로 안다고, 또한 여러 부처님들도 시방의 부처님들도 또한 제법 실상의 이치를 바로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설법이 서해지는데 9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리불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에 큰 믿음과 힘을 내어라. 세조는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는 이라. 성문법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영각을 구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그동안 괴로움의 속박을 걷고 혈반을 얻도록 가르친 것은 부처님의 편리한 방법을 쓰는 능력으로 삼승의 교법을 가르친 것이니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지참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한 것이라. 이것은 중요한 개성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삼승을 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리불이여 그때는 마땅히 알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큰 법문에 믿음과 힘을 내어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갖지 말고 그 부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정진의 힘을 내어라. 세조는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성문법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영각을 구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성문과 영각, 그죠? 이 두 이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괴로움의 속박을 먹고 열반을 얻도록 가르친 것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뭐다?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괴로움으로부터, 그죠? 괴로움의 속박을 벗어나서 열반을 얻도록 가르친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편의한 방편을 쓰는 능력으로, 이 개송이 좀 유명한 개송이에요. 잠깐 한번 써보면, 부처님은 방편력으로, 불이방편력이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방편의 힘, 이게 힘이 붙어요. 방편력이라 합니다. 방편력.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의 힘을, 그죠? 쓰는 그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편의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 그죠? 아까 이제 올바른 수단, 올바른 방법인데 그걸 쓰는 힘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력으로 삼승의 교법을 가르쳤다. 시삼승교훈이. 이 보일 시자거든요. 삼승의 가르침을 보였으니 말이에요. 삼승이 뭐죠?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의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것은 이제 전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괴로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삼승을 나타내 보이셨다.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착을 해. 주의 처처차하니 말이에요. 중생들이 자신들이 태어나는 곳마다 중생 처처, 처처 한자로는 착하니 말이에요. 중생 처처 착하니 말이에요.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착을 해. 그렇죠? 결국 이 집착이 뭐예요? 괴로움의 속박이 집착이에요. 우리가 괴로움의 속박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집착이다. 그래서 중생이 곳곳 자기가 태어나는 데마다 그 집착을 하니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한 것이니라. 인지 영득출이다 라는 이제 한자가 나오는데, 인지, 이 인자가 끌린 자,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인지 영득출이다. 하여금 영자를 써서 득출. 남들이 보면 억수로 실력 있는 분들하고 강의하는 줄.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 이거 지금 안다고 알면 이제 가산해야지. 사람들 불이방편력, 시삼승교, 중생 처처착, 인지영득출. 요 이제 한자인데 이것을 이제 이 중요한 한자거든요. 한자 한문 논문인데 이것을 이제 한글로 풀어놓은 것이 부처님은 편의한 방법을 쓰는 그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삼승의 교법을 가르쳤으니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착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죠? 그들을 괴로움의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법을 설한 것은 결국 뭐다? 이제 방편의 힘으로써 중생들을 근기에 맞춰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삼승을 설하게 된 거다. 그때 대중 가운데 성문으로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인 아야교진녀. 아야교진녀는 이제 오비구 중에 한
분이죠. 그죠? 교진여등 1200명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1200명이라는 것은 1200명은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제 1250이라고 하는 이제 고로 숫자에 등장하는 인물과 비슷합니다. 전부 아랑을 다 얻은 이들이에요. 성문 벽지불에 마음을 낸 비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다가 모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은근하게 방편을 찬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얻은 법은 매우 깊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기 어려워서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로서는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리기 어렵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도 부처님의 그 지혜는 헤아릴 수 없어. 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성문과 벽지불로도 그 위치에 골라도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이치는 우리들도 그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렀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란이라고 하는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이제 나름대로 어떤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서 그죠? 그 결과까지 올랐는데 너희들로는 아직 멀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이만큼 지금 지위에 올랐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가? 성문과 영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나름대로 아라한의 과도 이루고 또 성문과 벽지불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때 사리불이 대중들의 의심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그러니까 사리불도 의문을 가진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제일 방편이신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부처님의 지혜, 그죠? 그 지혜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하게 찬탄하십니까? 부처님의 그 지혜를 찬탄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또한 지금 사부대중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으니 바라오건대 세종께서 이 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은 하나의 이제 부처님의 생각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리불이 묻고 또 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고 요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드라마 이해하듯이 드라마는 이해 잘하죠. 미리 이제 막 그냥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전편 그 후편까지도 먼저 딱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자 세존께서 무슨 일로 매우 깊고 미묘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찬탄하십니까? 그 부처님의 지혜를 오늘따라 왜 유달리 이렇게 찬탄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지 그러면서 성문과 벽지불은 너희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지 저희들은 부처님의 그 생각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의 의심을 대표해서 사리불이 이제 물은 거예요. 그죠? 다시 개송으로 청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 표명으로 개송으로 말합니다. 자, 같이 합니다.
지혜의 태양이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세존이 오랜만에 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여러가지 산매와 선정과 해탈인 불가사의한 법을 얻었노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이러한 법을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내 뜻은 측량하기 어렵건만은 아무도 이런 일을 묻는 이 없습니다. 그러나 묻는 이 없는데도 말씀하시며 수행하던 바른 길을 찬탄하시기를 매우 깊고 미묘한 이러한 지혜는 얻으신 바라 하셨습니다. 무릎복을 얻은 아라한들과 열반을 구하려는 여러 사람들은 지금 모두 의심의 그물에 걸렸으니 부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법을 구하는 여러 사람과 출가한 비구와 비구니와 온갖 천신들과 용과 귀신들과 건달과 그 밖에 여러 대중들이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서로를 쳐다보면서 양족종인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어떠한 까닭인지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시 이제 사리불이 앞에 했던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다시 개송으로 설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화경은 보면 다른 경전과 달리 좀 몇 가지 여러 특색들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칭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이제 보통 금강경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유달리 이 법화경은 보면 부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할 때도 보면 지혜의 태양이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지혜의 태양이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세존. 아마 부처님을 막 그냥 찬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온갖 최상의 용어를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딱 그죠? 우리가 공산주의에서나 쓰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태양과 같으신 그죠?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이제 최고로 여기는 지도자를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법화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을 지혜의 태양이시며 위대하고 거룩하시며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냐면 이 부처님에 대한 그 예경과 찬탄과 공경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실감 있게 표현되고 있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오랜만에 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힘, 두려움 없음, 여러가지 삼매, 선정, 해탈인 불가사의한 법을 얻었다. 스스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열애의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 사무량심과, 그죠? 심력과 사무예와 삼삼매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지혜의 힘들이, 법들이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스스로 그 법을 내가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을 얻어도 금강경한테서는 내가 얻은 바가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다릅니다. 근데 이 법화경은 뭐냐면 온갖 법을, 온갖 지혜를 내가 다 증득했다.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이러한 법을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또 내 뜻은 증명하기 어렵건만은 아무도 이론을 묻는 이도 없는데 묻는 이 없는데도 말씀하시며 수행하던 바른 길을 찬탄하시기를 이것은 매우 깊고 미묘한 이러한 지혜는 부처님들만 얻으신 바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만이 증득하신 이 지혜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와 여러 부처님들이 이러한 지혜를 증득했고 이러한 공덕을 성취했고 이런 것을 막
스스로 이제 자기 예를 들면 이제 찬탄을 하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리불은 다른 어디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거죠. 또한 무르법을 얻은 아라한들과 멸반을 구하려는 여러 사람들은 지금 모두 의심의 그물에 걸렸다. 왜? 성문과 영각 너희들은 이것을 알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부처님의 지혜에 증득하기까지는 어렵다. 이 말에 이제 의심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어디서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를 이제 보면서 부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리불이 이제 그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여러 성문 대중 가운데 저를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죠? 지혜 제일이에요. 지혜 제일. 사리불을 지혜 제일이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제가 얻은 지혜로서도 의문이마다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리불이 묻죠. 이것은 궁극의 법입니까? 궁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최상의 가르침이고 또한 궁극의 진리인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묻죠. 이것이 저희들이 닦아 행할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가 저희들이 또한 닦아야 될 지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이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들은 요 구절은 원문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법화경이 참 많은 설법들이 설해지는 경전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불구소생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불구, 소, 생, 자 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불구소생자. 말 그대로 이 불구소생자의 의미는 뭐냐면 불자의 뜻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부처님의 아들과 딸로서 표현하는 이 내용들이 법화경에 나오는데 바로 불구소생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불자라는 의미는 뭐냐? 부처님의, 그죠? 설법을 듣고 발심한 이들을 불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자가 절에 다니는 게 불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불자는 뭐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발심을 일으킨 자.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태어난 이들.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부처님의 교법으로부터 생한 자를 불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니다. 불자가 뭐냐? 불자의 의미가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죠? 수행하는 이들,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을 불자다. 절에 다니는 이들이 불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절에 다니는 이가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 그래서 불구소생자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합장하고 우러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지금 뭐요?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해주기를 지금 전부 기다리고 있다. 바라옵건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지금 바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천신과 용과 신의 대중들의 그 수요가 항아강의 모래와 같이 많고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보살들도 거의 8만
또한 천만억 세계에서 이 자리에 찾아온 전륜 상황들이 또한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그 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가, 그죠? 그 지혜가 궁극의 진리냐, 또 그 지혜를 우리들이 닦아야 할 가르침이냐, 이 물음을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께 물은 거죠. 그죠?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이게 두 번째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세간과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이제 사리불은 계속 그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이 의심해하고 의아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처님을 이제 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두 번째 그만두자, 그만두자.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한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뭐해요? 의심을 하고 놀라고 두려울 것이다. 그러자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 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지삼청이라고 합니다. 세 번 거절하고 세 번 청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법화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이 지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지 중생들은 한량없는 중생이라고 일찍이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두 그리 영리하며,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중생들은 그래도 뭐요? 여기서 그리 영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군이 청정하다. 뭔가 그래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지닐 정도의 그러한 근기를 갖춘 이들이다. 지혜가 명철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히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이 뜻을 거듭하고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법왕이신 세존이시여.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법왕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법왕자라고 해요. 법왕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문수보살을 법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3의 법왕이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염려치 마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한량없는 여러 대중들은 능히 공경하고 믿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이 그 청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 법을 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청법.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청법의 장면이 나온 것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죠? 범천왕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법을 설할 것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마 이 범천왕이 등장하지 않고 부처님의 생각대로 그냥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또 이 법을 들은들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만두었다면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죠. 더 이상, 그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 범천왕의 권총으로 인해 갖고 설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권총으로 인해서 이제 불교가 어떻게 보면 출현을 한 거죠. 출현을 한 거고, 지금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영축산에서, 그죠?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렇게 지금 찬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문이나 벽지불들은 나름대로 의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의심이라는 것은 나도 이만큼 공부를 해서 이만큼 깨달았는데 왜 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리불이 계속해서 세 번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또 사리불에게 그만둬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만두는 장면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 일을 말한다면 세간의 전신과 인간, 사람과 수라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여 교만한 비구들이 그죠? 큰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으로 말하죠. 그만둬라, 그만둬라.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나의 법은 미묘하고 불가사의하여. 부처님의 법은 미묘합니다. 미묘한 법이에요. 또 불가사의한 법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체하여 교만한,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걸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들을 뭐란다? 증상만. 나름대로 이제 머리로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냥 실천을 하지 않고, 그죠? 이런 이들을 증상만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말한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때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제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3번 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저와 같은 백천만억 대중들은 세세생생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받은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들은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법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한다 할지라도 그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의심하고, 그죠? 믿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예요. 근데 이제 사리불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생사의 긴 밤에 편안하고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그죠? 뭔가 하나라도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개송으로, 그래서 이 법화경은 앞에 설명을 한번 하고 다시 또 뒤에 개송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의 2번 정도 이렇게 설화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송 한번 같이 합니다. 최상의 양족존 부처님이시여 제일 하는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부처님의 장자입니다. 원컨대 말분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여기 모인 수 없는 여러 대중들은 이 법을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나간 여러 세상에서 이러한 이들을 교화하였습니다. 모두 다 일심으로 합장하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200 여러 대중과 그 밖에도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 법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다 크고 큰 환희심을 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법을 청하죠. 최상의 양족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양족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족이라는 것은 지혜와 복덕을 갖춘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족존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혜와 복덕을 갖추었다. 이 2가지를 갖춘 분이에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존귀한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리불 스스로를 자기는 부처님의 장자로서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하면서, 그죠? 이들이 이 법을 들으면 크게 환희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이제 은근하게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라.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이제 설하시려고 이제 마음을 드신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까지 뭐요? 3번 거절하고 3번 청하고 이게 계속 이 장면이 지금 반복되었던 장면입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삼지삼청. 따라합니다. 삼지삼청. 예, 이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들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5,000명이 퇴석.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뭐냐면 증상만이라고 그러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물러갔는데,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워. 이 말은 업장이 두텁다 이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깊고 무겁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업장이 두터운 이들이라. 그래서 매우 교만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이뤘다, 이만큼 얻었다, 이런 생각을 교만심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강경 같은 데는 얻은 바가 없고 내가 이룬 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교만한 마음, 그래서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고, 내가 아라한간을 얻지 못했는데 아라한간을 얻었다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자칭 도인들이 많다니, 자칭. 근데 실제 얻은 사람은 얻었다 소리 안 합니다. 그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본인이 깨달았다 얘기 안 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다 하고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진실되게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들은 이러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법회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냉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부처님이라고 다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연이 성숙돼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부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 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러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그들을 타이르거나 제지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대중은 더 이상 잎과 가지는 없고 오로지 열매들만 있구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여기에 지금 남아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리불이여, 저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도 또한 좋다. 그러면서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사리불이 말합니다. 그죠? 온컨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읽어보세요.